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17세기 중반 조선 사회는 당파 싸움으로 어수선한 때였습니다. 서인과 남인 그 둘이 누가 더 바르게 이치를 따지는 정당성이 있는 분판가, 이거를 궁 안에서 궁 바깥에서 치고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조가 죽고 그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며칠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는가라는 기간을 놓고 예법 논쟁이 붙었습니다. 주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장남인 경우 3년, 차남인 경우는 1년이니까 인조 경우 1년이다. 차남이기 때문에 1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서인의 주장이고, 남인은 아니다. 왕과 사대부를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왕은 3년 상복을 입는 기간, 즉 그 어머니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식을 여인 어머니의 슬픔, 그 와중에 상복 입는 기간이 언제여야 되는가에 따라서 당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누가 옳은지 따져야 될 싸움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디테일에 관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분별하고 가려내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리고 베는 칼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을 살려내는 칼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의 진리의 전쟁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가려낼 수 있는 안목을 주님 늘 옆에서 도와주시며,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더 기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가족, 또 의료진과 정부 당국자들, 하나님, 또 이 상업적으로 참으로 이 한파를 견디어내는 우리 많은 호주의 시민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수재민의 상황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2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네, 이들이 위선자라는 비판을 주님께 받는 이유가 또 등장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린다라는 건 사실 성경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기보다는 랍비들의 가르침을 구전으로 전통으로 이제 이어오고 있는 그러한 미슈나라는 그런 전통 가운데 있는 율법 조항입니다. 들의 풀조차도 이것이 식재료가 되고 약재가 될 경우 11조를 바치는 그 적용의 대상으로 엄격히 따졌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들어가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참 쪼잔하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따져야 할, 더 철저히 내 삶에서 지켜야 할 정의, 그리고 이 인자, 그리고 신의, 이 문제는 마음에 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큽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헌금을 하실 때 예전입니다만 은행에서 새 지폐를 이렇게 인출하시고 그 지폐를 구겨져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대리미로 데려서까지 그런 깨끗한 화폐로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옷을 단정히 입고 그 깨끗한 모습으로 주일에 나오신다. 이런 모든 마음가짐과 이런 경건의 신앙의 모습들은 참 어찌 보면 존경할 만합니다. 그런데 정의, 공평하게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죠. 인자, 마땅히 요구하는 것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힘, 신의, 인간과 인간을 가장 강력하게 이어주는 이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율법에서 읽어내지 못하고 박하, 이거 이 11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회향, 그 아이들을 진정시키는 약재라고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 근체, 당근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 마음의 비중,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정의와 신의와 자비의 문제는 이들이 놓치고 마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율법의 본질적인 이 요구를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 자잘한 하루살이 같은 거는 골라냅니다.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가려내는데 온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나 낙타는, 그 등치 큰 낙타는 그건 골라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작고 디테일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버려야 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살아갈 때 나는 정말 주의 말씀에 비추어 정의로운가? 내 저울추는 휘지 않았는가? 내가 마땅히 베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으니, 10,000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게 그래도 그나마 덜 민망한 저울이 되지 않는가?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위선자라는 비난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그래서 개중 나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영이신 하나님, 물질주의적인 사고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실제한다고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적인 게임은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엄연히 활동하고 계심을 아는 것이다. 대개 회심은 이 게임의 결과로 나타난다. 전혀 무시하고 있었던 실제를 알아차리게 될 때 그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그분과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다. 존 킬링어는 기도 시작하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일이며 항상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그것이 기도의 전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기도는 우리의 내면 깊이 숨어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이다. 기도는 부산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리는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렀듯이 혹은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듯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한데 모아 안 계시듯이 느껴지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고 마음이 산만해져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